2021년 2월 1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레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레알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레알이란 단어는 리얼이란 단어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진짜 그 믿음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는 belief죠. 이 단어를 가지고 혹자는 by life, 또 어떤 사람은 be lif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표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마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특별한 징조, 상징,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행했던 상징적인 그런 행위와 관련 있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논쟁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모함했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율법학자들까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게 그 배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의도를 아셨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믿기 위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폭풍이 잠잠해졌죠. 자연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귀신이 순종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미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인가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4일 만에 나왔죠.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보다 내가 더 큰 자라고. 여러분, 요나는요, 억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새로운 이적을,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게다가 그 유대인들의 선생이며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이런 모습을,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귀신이 머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아직 비어있는 원래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번에 들어갈 때는 더 사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바알세불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 거죠. 그 마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그 다짐, 예수님을 책잡고 싶은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공간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염려나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 어쩌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 비워지고 깨끗해진 그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46절부터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참 비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성경의 야고보서 또 유다서를 쓴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시라고 정의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시기 위해서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주고 계신 것이죠. 멕시코에 인디안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다라는 말에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와 순종이 한 단어라는 거죠. 초기에 이곳으로 선교를 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 좀 의아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직 문명화가 덜 되어서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가르치려는 선교사들에게 이 인디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른 믿음, 레알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elieve는 by life,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believe, 이것은 be life,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